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거하십니다. 우리가 땅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하늘 위에도 그리고 이 우주 한가운데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새벽기도 총정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는 예배를 비롯해서 신앙적인 많은 부분에서 큰 퇴보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지난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습니다. 이분은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으로 영국 성교회의 성공회의 수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그는 공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 영국에서 활동하시는 최종상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 기독교의 마지막 수호자가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의 뿌리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현역 목회자 수가 영국에 2,0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이 되어서는 64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는 이 가운데 40%를 또 정리한다고 합니다. 교세도 그렇습니다. 올해 노회가 64개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11개로 노회를 줄인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가파른 감소 추세 앞에서 엘리자베스 2세까지 세상을 떠났으니 영국은 속수무책인 듯합니다. 이런 영국의 상황을 전하며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런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분명 전 세계적인 재앙이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보았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첨단 과학을 숭배했지만 치료제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함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권력과 재물이 코로나19 앞에 무력해지는 것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본문 신명기 2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을 받을 때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40년 전 그들의 부모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모압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은 어렵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모세는 탄식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두 행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깨닫는 마음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도 다를 바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하지요. 외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외인들에게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깨달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도행전 시대에도 지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사람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다 막아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져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겁니다. 스스로 눈을 닫고 귀를 막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가시였습니다. 그 죄의 뿌리는 놀라운 속도로 인간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멸망의 길은 쉽다 그랬습니다. 지옥 가기 쉽다 그 말씀이지요. 자, 해방 후 우리 산들은 불구숭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자, 그래서 번식력이 강한 나무가 없을까 연구하다가 독일의 한 산림학자가 아카시아 나무를 추천한 겁니다. 외래종인 이 나무가 얼마나 적응력이 좋은지 예측한 대로 산림 녹화에는 성공했습니다만은 주변 나무들이 서서히 질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 곁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죽습니다. 소나무를 비롯해서 살아남을 나무가 없습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죄의 무서운 중독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면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에도 부지런합니다. 행동에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로 서로 찌릅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가면서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이 인류를 모두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D.L. 무디식과 빌리 그램식 복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완악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보는 눈입니다. 4절 중반절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2012년 10월 2일 북한의 한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견해져서 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북한 병사가 우리 청 막사에 와서 노크할 때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초병도 있었을 것입니다. CCTV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병사가 막사에 와서 스스로 노크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CCTV가 작동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학창시절 수련회를 가면은 장애 체험을 하곤 했었습니다. 30분 정도 눈을 안대로 가려놓고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 우리 육체의 오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오감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오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영적인 눈은 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최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각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고대 전쟁에서는 성자가 종종 패자의 눈을 뽑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 사람의 눈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치욕을 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굴욕을 주고 패배감을 안기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장사가 나오지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블레셋이 이 삼손을 사로잡았을 때에 눈을 뽑지 않습니까? 왜 눈을 뽑았겠습니까? 최고의 수치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최고의 패배감을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셨다. 영적으로 소경을 만들어버렸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럼 영영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자, 이런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120만 개의 섬유 조직을 눈에서 뇌까지 그거 하나하나 순서에 정확하게 맞게끔 다시 연결시키면 우리 눈은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흥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흥그러졌던 그것이 정확하게 순서에 맞게끔 회복되면은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거짓말처럼 자신이 꾼 꿈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객들을 부르고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마는 아무도 맞추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다니엘이 정확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보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보는 것만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처럼 지금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흥크러진 것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살림에는 눈이 보배다라는 말이 있지요. 눈썰미가 있어서 한 번 본 것은 까먹지 않고 꼼꼼히 잘 챙긴 것을 의미합니다. 잘 보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도통했습니다. 산에서 하산을 하는데 이제 땅을 파보지 않아도 땅 속에 금붙이가 보이고 보화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었던 왕이 욕심이 생긴 겁니다. 저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잡아두면은 왕실 창고가 보화로 가득 차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묘안을 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신하가 기쁨에 찬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소신이 그 묘안을 찾았나이다. 왕실에 붙들어둘 묘안을 찾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두 눈을 툭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이 없어진 그 사람은 절대로 왕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 없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리석은 신하 때문에 왕이 가슴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바르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듣는 귀입니다. 4절 중반절입니다.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이 교만해지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지만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앞으로 물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끝이 난다 라고 전하게 했지만은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에 천사의 말을 듣고 그의 사위들에게 빨리 소돔을 함께 떠나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길 때 세상과 함께 멸망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때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오프라 윈프리. 그의 성공의 비결은 경청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허리를 굽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화제거리가 던져지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중간에 딸려서 들어오고 또 저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요즘은 듣는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요하게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꽃이 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미 돋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부른다, 산이 나를 부른다 시를 쓰기도 하는 것이지요. 영성이 뛰어난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반면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잠을 3개월 자지 못하여서 눈이 퀭하게 되어 있었고 몸은 몹시 말라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귓전에 대고 밖에 나가서 호숫가를 걸어라, 냇가를 걸어라, 강가를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서도 환청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기 3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면 변화가 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구원과 생명과 성장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준 이 거룩한 법들을 지켜 행하라.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어떻게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깨닫고 지킬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듣고 보는 것,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가능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진흙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것을 진디겨서 그의 양쪽 눈에 붙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가 눈이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트집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능력은,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은 세상의 어선 의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영의 눈을 뜨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소경의 입을 통하여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이 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 부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철저히 깨어지는, 자가 깨어진 그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세와 욥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52차 새벽기도 총진군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부부가 함께하고 자녀와 함께하고 온 구역이 총진군하여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간을 열어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문제를 비롯한 일상의 모든 흥거려진 문제가 회복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52차 새벽기도 총진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뎌진 영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깨닫는 마음과 깨어있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삶에 흥그러진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어놓을 때에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일부터 제52차 새벽기도 총진군이 시작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남부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며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